네, 요즘 사람들의 생활 지식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이면 건강, 정치면 정치, 과학이면 과학, 모르는 게 없을 정도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병이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상 매체를 통한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이죠. 유튜브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양각색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이상하게 그 방법대로 하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내가 만든 음식은 그 방법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 분명히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은 그렇게 맛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간접적인 지식의 한계인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노하우고 그 사람의 맛을 내는 비결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본다고 그걸 안다고 그 맛을 다 재현해낼 수 있습니까? 내 것이야만 여러분 그걸 재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실패를 겪어보고 해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그건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얻어진 것은 결코 내 것이 못 됩니다.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게 내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이런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오지 그런 곳을 가서 직접 가서 막 찍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야, 아직까지 저런 곳이 있나? 야, 이렇게 저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본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합니까? 거기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시간적인 제약이나 금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본다고 이러면 다 갑니까? 누가 거기에 갑니까? 직접 거기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고 직접 그것을 본 사람이 다시 또 거기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이 감동이 여전히 자신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맛보려고 다시 그곳에 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본다고 이러면 그걸 하는 사람 없는 겁니다. 직접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얻었던 여러분 것 아닙니까? 믿음과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신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얻었던 그 귀한 생각, 통찰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개그맨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르의 기로에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정말 살고 죽는 그 기로에서 깨달았던 그 생각이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 달라질 거라고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고 강연을 해도 여러분 거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의 여러분 느꼈던 거지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런 달라질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얻은 뭔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걸 간접적으로 그냥 들었다라고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은 되겠지요. 하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에만 미치고 그렇게 하게 합니까? 내가 거기서 얻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라고 해도 검증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진리고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게 된 사람조차도 그걸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무런 검증 없이 이런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 올바른 길, 선한 길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고 그냥 격가지만 호기심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부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 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그것이 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그냥 읽는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 됩니까? 이 말씀을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반대에도 부딪히고 어려움에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남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그게 나의 말씀 되는 겁니다. 나의 관절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육신을 쪼개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요, 그 말씀은 내가 살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 됩니까? 간접적인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시련이 오면 자초하고 풍랑이 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파도가 지나면 다시 또 모래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사후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대항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겠느냐라는 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죠. 자신이 다칠 정도는, 자신이 손해볼 정도는 죄와 싸우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가면 내가 손해가 되지 않으면 따르고 불이익이 오면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을 이겨낼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계산하며 사는 믿음은요, 시련이 올 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맴도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징계와 꾸지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나무라다,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징계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징계를 뜻하는 파라클레시스는요, 가까이 부르다, 간청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단어는요, 성령의 다른 이름, 이 보혜사,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파라클레시스나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어원에서 여러분 나온 말이란 거죠. 징계나 보혜사라는 이름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돕는 분이잖아요. 조언을 해주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대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징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불통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징계고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꾸지람이라는 단어도 재미있죠.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훈육, 교육이라는 이런 단어 아닙니까? 이 파이데이아는요, 아이를 훈육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릇된 열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이다, 훈육이다. 그래서 여러분 훈육과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의 좁은 시야로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니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꾸지람, 교육, 훈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와 꾸지람에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죠.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해 주셔서 힘들기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긴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작가 권터 그라스는요 유명한 축구 팬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시를 지어가지고 개막식 때 축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국에서 열린 2006년에 독일 월드컵에서 또 시를 지어가지고 그 시를 헌시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요 공은 둥글다라는 제목입니다.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월드컵의 개막식에 뭐 시를 한다 그러면 막 선수들을 격려하거나 그런 관중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뭔가 그런 시를 써야 되는데 이 권터 그라스는요 내 공은 둥글다라고 하면서 공은 둥글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는 왜 이런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낭송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일평생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들도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헌시한 겁니다.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라는 이 말 속에 그의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하려고 하죠. 근데 한 곳이 찌그러졌습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근데 그 한쪽을 여러분 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펴려고 하니까 다른 쪽이 또 찌그러진 겁니다. 또 찌그러진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쪽이 찌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은 항상 한쪽이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여러분 공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쪽이 찌그러들리는데 그걸 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다른 곳에 또 찌그러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 찌그러지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한쪽이 찌그러진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분이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2006년에 한 일간지에 이런 양심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17살 때 히틀러 나치의 친위대에서 복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동안 독일의 양심이자 시대 정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팔순이 되어서야 자기가 여러분 밝히시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팔순이 되어서 자신이 나치의 친위 대원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용기를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선택으로 그의 삶의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습니다. 그것을 펴려고 그동안 무진장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을 지울 수 없었다는, 펼 수가 없었다는 그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양심이 징계인 겁니다. 그 양심이 그를 평생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양심이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고 앞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채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이 둥그러지기 위해서는요 외부의 공기를 넣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 그 자체로 해봤자 또 한쪽이 이름 찌그러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펴려고 해도 그게 펴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외부의 공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 주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 주의 말씀이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찌그러진 것이 펴지는 건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양심으로 그를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뭡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더니, 아무나 징계하고 채찍질 안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아들로 인정받는 자, 그런 자를 여러분 징계하시고 채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방임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여러분 그냥 방임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그 마무리가 이상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는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길이 어디를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로 여기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는 겁니다.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꾸지람의 방식은 다양하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질병이나 예기치 않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접속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끄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뜻하는 카도시나 헬란 하기아테스는요 구별되다,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어지는 지점, 그게 거룩함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그 지점이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참여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의 길이 뭔지를 제시하죠. 여러분 그래서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런 삶을 살아도 네가 손해도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 가지 예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한 한 가지 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런 길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곡식을 여러분 키워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밭 한 모퉁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의 그 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모퉁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까지 악착까지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포도나무를 여름에 땀 흘려서 여러분 그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땁니다. 그 나무를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포도 열매가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입혀야 되고 먹여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살아도 너희가 골지도 굶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의 목적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징계와 꾸지람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 핑크색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핑크색 빛을 내는가? 그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불순물이 빛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핑크색이다. 그 사람들이 야 너무 아름답네라고 하는 그 핑크색이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자체적으로 빛이 납니까? 외부에서 비춰줘야 되는 거죠. 비춰줄 때 그 안에 불순물이지만 빛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핑크색의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의 쪼임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돌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을 지키려 합니까? 우리 자체로는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되는 거지. 우리 자체로는 여러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이란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평강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의와 화평강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없습니까? 빛의 주임이 없는 거죠. 말씀에 이런 비춤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순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너희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탈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무런 여러분 힘을 할 수 없는, 믿음의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저는 다리입니다. 길을 다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아픈 다리입니다. 아직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연약한 다리인 겁니다. 그런 다리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 아닙니까? 그 다리는 고침을 받아야죠.
그 다리는 여러분 다시 단단해져야죠. 그 저는 다리, 오늘 우리의 다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리는 연약해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고침을 받아야죠. 그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침을 받을 수 있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다시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곧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다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곧은 길이 뭡니까? 단순한 길이죠. 주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단련하는 길입니다. 주변의 관심을 끊고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곧은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픈 다리, 저는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지, 나를 먼저 위로해야지, 나를 격려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따라 여러분 스스로 그래,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막 격려하고 위로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까? 누구 한 사람 여러분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딱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비판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자신이 주문을 외우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든 나는 귀한 사람이야, 아무리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지켜집니까? 사람들의 한 소리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가, 위로가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방해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을 치장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본들 여러분이 스스로 존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 사실이, 변함없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을 거부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과 무릎이 약해져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약해 보이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한 겁니다. 하루의 물방울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는 힘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매일의 연습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신앙 훈련이 모여서 큰 파도,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루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시간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데 왜 그 시간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뒤로 후순위로 이런 미려고 하는 겁니까? 그 하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펴신 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손을 펴실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이룹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깨어서 일어날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깨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새벽,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으로 할 수 없는 그 새벽을요 깨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깨워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람을 받고 비춤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